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모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동호회라고 하죠. 요즘에는 러닝 크루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달리기 하는 그런 모임들이 한국에 좀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골프 동호회가 유행도 했었고, 또 그전에는 뭐 자전거 동호회, 뭐 테니스 동호회, 뭐 많은 그런 모임들이 그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동호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을 동, 좋아할 호자를 써서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동호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제가 유튜브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보게 되면 동호회 모임 취지와 관련 없이 자꾸 이렇게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호회 그 모임의 성격이 자꾸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7, 80년대에는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부르는 적도 있었습니다. 왜 연회당이라고 불렀죠?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젊은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비꼬아서 뭐 연회당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만나서 많은 거 아닌가요? 예. 뭐 저는 이제 지금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뭐 그게 나쁘다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의 성격이 있고 왜 모이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야 그 모임도 오래가고 또 그 모임의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변질이 되면 뭐 제가 그냥 연회당 이렇게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본질이 변질이 되면 이제 우리가 왜 모이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같이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이자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가 왜 모이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이제 우리가 브루클린 연합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연합감리교회, 특별히 뉴욕 연에 있는 우리 다른 연합감리교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들이 다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감리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연합감리교회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제자를 양성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가장 첫 번째,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인의 사명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복을 받아야지, 내가 병고침을 받아야지,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지 하는 것도 물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 근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교인이 50명이 돼야 되고 100명이 돼야 되고 500명이 돼야지,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돼야지 하는 이런 것들은 물론 뭐 교회에서 그런 목표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목적의 본질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제자를 양성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이자 목적이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근본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족보를 한 번씩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들려시 뭐 본가가 어디고 뭐 누가 뭐 있고 몇 대 손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훌륭하게 잘 커서 세상에 입신양명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입신양명을 하라고 가르치는 그 목적이 근본이 어디에 있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그 근본에서 이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내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지 이 근본을 가장 잘 붙들어서 우리 교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연합감리교회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근본을 잘 세워야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도 옳은 방향으로 또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11제자가 모였습니다. 왜 11제자가 모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가 남았는데 이 11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느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나가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연합감리교회 사명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내보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갔는가? 그것이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이제 단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던킨도너츠나 맥도날드나 아니면 스타벅스 같은 그런 곳에 가셔서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영어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내가 또 표현을 잘 못해서 말을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면 어떤 직원들은 참 친절하게 그것을 이끌어주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들은 참 불편하게 대답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인종차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그렇게 손님을 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뉴스에 그런 사례들이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직원이 실수를 했는데 왜 스타벅스가 욕먹고 왜 맥도날드가 욕을 먹습니까? 왜 그렇죠? 이 맥도날드 직원이 맥도날드 옷을 입으면 그때는 더 이상 밥이나 폴이나 앤드류가 아닙니다. 유니폼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은 맥도날드를 대표하는 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종차별의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맥도날드가 한 것처럼
그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그 유니폼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엔 그 회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나아갈 때는 우리가 비록 유니폼은 입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저를 목사로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브루클린 연합감리교회 교인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옷은 그냥 평상복을 입었지만 우리를 바라볼 땐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세상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지탄받을 행동을 한다면 인간 류경묵이 잘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개교의 담임 목사 류경묵이 잘못한 것이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나 한 사람이 잘못해서 교회가 아니면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이름이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을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예수님을 대변하는 제자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제자로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겸허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어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 행동과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 못하고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지탄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같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들고 나아가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과 눈물과 다 들었으니 이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너를 지도자로 보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뭐가옵니다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열거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합니다 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자기는 대리인으로서 나아간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는 못한다라는 그 이유만 열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줄 것이고 또 너가 말을 못하면 내가 아론도 붙여주고 할 것이고 내가 너가 어디든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왜 자꾸 그걸 걱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너가 나가서 너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는 나가서 사용될 뿐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자꾸 느껴지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면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열매가 맺혀졌을 때 내가 한 것처럼 우쭐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그저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죄송합니다. 박건정 집사님 죄송합니다.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박건정 집사님 처음 드럼 시작하실 때 정말 드럼 잡는 것도 잘 모르시고, 사실 나이도 이제 뭐 젊으신 편은 아닌데 그냥 하시겠다고 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연주하시는 거 보면. 제가 어떤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유튜브 음반에서 반주하는 그 드럼 리듬이 똑같이 연주가 되는 거를 제가 들으면 너무나 놀랍니다. 누가 들으면 정말 몇 년 연주하신 분처럼 그렇게 연주를 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박원정 집사님이 열심히 연습을 하셨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박원정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결과도 열매도 맺을 수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시지, 내가 그 능력이 있냐 없냐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에 너무 탁월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이왕 제자를 부르실 거면 인사가 만사라고 엘리트들,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제자들,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제자들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굳이 그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에 가서 굳이 이름도 없는 그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면 뜻하시는 대로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이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냥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남기시는데,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또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그런데 그 제자를 삼는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김영식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귀 속에 맴도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그 설교가 아직도 이렇게 귀 속에 맴돕니다. 여기서 죄인이 아닌 분이 없죠. 여기서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서 내 이름만 대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되고 제자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수도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도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또한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때는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내팽겨 주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모세 얘기도 잠깐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입과 함께 있어 입에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 내가 누구고 어떤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 대상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누구를 대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아야겠습니까? 누구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한국 사람만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 자녀들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설사 우리가 싫어하는 타인종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죠?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제국입니다. 그 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분두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이제 부임을 할 때만 해도 우리 한국 성도님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 미국 사회에 우리 한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또 관심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선교의 대상이 단순히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중국계 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남미계 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 그냥 백인일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나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잘 성장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성장하고 너무나도 좋은 직업도 갖게 되고, 또한 문화적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꼬가 언제 트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묵묵히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분명히 우리 모임 가운데 2세들의 모임도 생기고, 또 다인종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미약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때가 되면 우리 브루클린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한국어나 중국어나 남미어나 영어나 언어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그들이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국은 마치 작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누룩이 뭐죠? 밀가루 반죽에 효모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스트를 사용을 해서 빵을 이렇게 크도록 이렇게 구워내지만 예전에는 따로 그 이스트가 없으니까 작은 반죽을 떼어놔서 그것이 효모가 생기면 그것을 새로운 밀가루 반죽에 섞어서 그 작은 그 반죽을 같이 섞으면 그것이 이스트 효과처럼 되어서 빵을 구우면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루 서말 그러면 22에서 40리터, 25에서 30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하는데 이 가루 서말의 밀가루가 아주 작은 누룩을 통해서 크게 부풀어 올라서 많은 양의 빵으로 구워질 수 있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작은 누룩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브루클린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양육이 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